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인데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처럼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깊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정신과 지성을 새롭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배반할 것은 이미 예고된 바였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홀로 남겨둔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섭섭해하는 마음을 보이지를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온갖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심지어 이렇게 당신을 배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전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셨으니 이는 베드로에 관한 예언에서 명백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나는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전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예고하시고 돌이킨 후에는 오히려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를 권면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그리고 그 고난은 누구도 함께 참여하여 나눌 수 없는 예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많이 사랑했지만 사랑한 그 제자들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이는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신앙이 미끄러지고 잘못되는 것이 사람들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미 자신 안에 미끄러질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지자 미끄러지는 것이지 사람이 그를 미끄러뜨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평한 평지 위에 커다랗고 둥그런 바위가 있다고 칩시다. 완전히 평평하고 바위가 있다면 그러면 그 바위는 어느 지점에서 중심을 잡고 굴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사진 곳에 그런 바위를 놓았다면 그리고 그 바위에 무엇인가 그것을 받칠 수 있는 돌멩이를 끼워 놓았다면 바위는 움직이지 않겠지만 기울기가 평면인 까닭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받치고 있는 돌멩이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어느 한순간 그 돌멩이를 빼어버리면 평지 자체가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위는 자신의 무게에 의해서 굴러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게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굴러가는 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미끄러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 마음 안에 이미 미끄러질 경향이 충분히 준비되었고 그것들이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사람을 사용해서 환경을 사용해서 베푸시는 은혜 덕분에 굴르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나가면 굴러가는 것이죠. 사람이 굴려버린 게 아니라 환경이 굴려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 굴러간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훈의 빛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흠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져야 할 당신의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에는 사랑하는 제자들, 의지할 수 있는 제자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당신 홀로 외로이 이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결정적인 그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때에는 삶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니까 살아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살아있으니까 욕망은 계속 역사하고 그 욕망을 따라 산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 모든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그리고 인생의 가치는 나의 만족과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인생이고 그리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끄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새롭게 보이는 거죠. 자신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각기 그 사랑 안에 질서를 자리매김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 사랑이라는 최고의 목표를 위하여 나머지 작은 목표들이 이바지하도록 질서가 다시 지워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적합하도록 질서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의 추구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매의 소지품을 뒤져봤는데 책은 안 나오고 맨 화장품만 나오면 빨리 예쁘게 변장을 해서라도 빨리 시집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고 다니는 건 도사처럼 하고 다니고 화장도 안 하고 뒤져보면 맨 책과 지식의 자료들만이 나오면 이 사람의 관심은 그렇게 어디론가 빨리 시집가는 게 아니라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해가지고 자기의 이 지성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책도 없고 화장품도 별로 없고 맨 책상 밑에 아령이나 나오고 그리고 헬스클럽 회원권이나 나오면은 몸매를 예쁘게 하고 싶은 거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책상 서랍 뒤져보니 맨 게임이나 나오면 거기 빠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나머지 질서가 다 재편되는 거야.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목표를 향하여 삶이 모두 질서가 재편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 하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거 말고 말이죠.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흔히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인생의 고유한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항상 희생이 필요한 것. 희생.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고유한 것일 경우에는 누구도 동참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단독자로서의 외로움이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위께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조차 버림을 받고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의 이 순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우리 자신의 고유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받는 외로움이나 배신에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묵묵히 가고 있는 그 고난의 길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사람 때문에 그 사명을 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렇게 행하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데 환경 때문에 버리고 사람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당신을 버렸는데도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온 힘을 다해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배운 사람들이었고 만지고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모본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모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친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름 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그런 뛰어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권능과 능력,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런 아무것도 없는 미천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마지막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남보다 큰 복을 받는 것, 남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식이 마음속에 있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영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착한 인격이야.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도들은 그 큰 능력과 화려한 은사를 받았지만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무 은사 없는 이 비천한 여인들에게는 그 모든 은사를 합하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무엇이 이 여자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착한 마음. 그것은 모든 은사를 능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바로 이런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에 충분한 사랑이 그분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모든 제자들을 추호도 원망하지 않으셨고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이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비밀스러운 사랑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 안의 중생과 함께 솟아난 심겨진 이 사랑이라는 묘목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발견하고 그 지식 안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격 전체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인격 하나에 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예수 이용해서 번영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사용해서 부자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복음 이용해서 자기를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진보와 후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거룩한 은혜에 의한 사랑의 자람. 사랑의 자람. 그래서 이 사랑이 쭉 자라되 그냥 온갖 보호가 아니면은 도저히 자랄 수 없는 그런 약한 나무가 아니라 성숙한 경건과 연단된 꿋꿋함으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릴지언정 뿌리 뽑히지 않는 튼튼한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인격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마음 안에 바로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려도 버린 제자를 바라보는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대신에 당신 곁에 계셔서 당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환경을 탓하며 신앙에 미끄러진 사람들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깊은 찔림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결코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은 고통도 우리에게 보내줘요. 가장 믿었던 환경에 버림을 받게 하시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생사간에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1700년대에 나온 악기 중에 특별히 바이올린, 스트라디발디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죠. 역사적으로 2000대 정도 만들어졌다 그래요. 200년 세월 흐르는 동안에 거의 다 없어지고 이제는 얼마 안 남았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아마 반주 한번 했죠. 우리 한수진 자매. 그 자매가 가지고 연주했던 악기가 스트라디발리 40억짜리. 이제 대여받아서 내는데, 그런 악기의 비밀을 연구하기 위해서 첨단 과학을 동원해서 그런 악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답이 안 나온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나무야, 나무. 나무 자체를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나무 자체를 그거를 고르는 것부터가 벌써 이 장인의 안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트라디발디나 과라니에 같은 악기들을 만드는 것은 이 보통 나무가 아니라 이 벼랑 끝에서 자란 나무들. 그래서 모진 비바람을 맞고 이게 몇백 년을 자라도 키가 사람 키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무들을 그 험한 꼭대기에서 가서 켜다가 그거를 절이고 말리고 그러면서도 터지는 것들은 다 버리고 마지막에 몇십 년 동안을 놔도 봤다가 변형되지 않은 나무를 골라서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단되고 그리고 성숙된 인격.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명품으로 만드는 거야. 잘생긴 얼굴, 돈 많은 배경, 그리고 잘난 지식,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아름다운 명품이 이 명연주가의 손에 들릴 때 감동적인 곡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명품같이 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명품처럼 된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이거를 연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 존재 그 자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에 의해 연주될 때 하나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의 손에 연주되어서 항상 아름다운 노래를 이 창조 세계의 사나에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선율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받으면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아마 그 십자가에서 사람을 내리면서 다리를 꺾었던 모양이에요. 문맥으로 볼 때에 확실치는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죽여버렸고,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군병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이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깊이 찔렀고, 이 창은 장기를 지나 폐를 관통하고 심장까지 터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찔렀던 창을 뽑으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한없이 흘렀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확인 사살까지 당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도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였던 신학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줄인 자를 먹이시며 고통받는 자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셨던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한 죽으심을 죽으시는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이었을 리는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예수를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사도들을 당혹하게 했던 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그것을 후일 성령이 강림하시자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도 없이 흠도 없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어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 중에 가장 비천한 죄인이 치욕스럽게 죽어가야 할 그런 종류의 잔혹한 죽음으로 최후를 마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받은 형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 속한 구원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쏟아져 나온 그 모든 피와 물은 바로 우리들이 당해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십자가 대속의 물과 피였습니다. 이미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와 못 박히시기 전에 그분은 온 옷을 다 벗기시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왕궁 수비대가 있는 곳에 가서 치욕스러운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온 몸은 채찍을 맞아 피로 물들었고 머리에는 그 큰 가시관을 씌웠기 때문에 이마에는 끊임없는 피가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우리의 끊임없는 죄 때문에
그분의 머리에는 피 묻은 가시 면류관이 쓰여졌고 두 손으로 짚는 그 많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두 손은 십자가의 커다란 못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짓는 그 많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입술은 마르는 눈물과 함께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태양빛 아래 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에 가지 않는 불순종의 죄와 가도록 부르셨지만 가지 않는 우리의 발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결별하지 않는 그 지독한 자기 사랑, 거기에서 비롯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완고한 심령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옆구리를 찔리시고 그 창끝은 예수님의 폐를 지나 심장을 터뜨림으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과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는 의미 없는 단어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이바지하시도록 보냄을 받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류의 신앙 속에서 십자가 복음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변했다고 탄식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이 변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간 곳이 없고 자기 자신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 삼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런 십자가 깨달음의 눈물이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복음을 사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보고자 침 흘리는 그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나요. 그래서 그들의 열정에는 향기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향기. 내 주님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오늘날 주일이면 조국 교회를 가득 메우는 450만 그리스도인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며 쓰레기와 같은 존재이고, 존귀하신 주님이 이런 값어치 없는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복음은 점점 낯선 것이 됐고, 신앙은 세속화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 것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해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피 묻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지를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를 발견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행복에 이바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님의 영광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게 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나뉘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지만 그것은 이미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과 비교되는 또 다른 종류의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가 안 계신 소망인데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소망일 수 있겠으며, 소망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면 어떻게 사랑 없이 소망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의 유효 은혜라고 하는 논문 속에서 믿음이 곧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개진을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에 이르는 믿음은 곧 사랑이다 라고. 사랑이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오래된 복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들을 살게 하고 산 그 사람들을 사자와 같이 용기 있게 만들었던 이 십자가 신앙의 본질로부터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 멀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을 그 피로 사셨으니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고 나를 사주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은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야. 어떻게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 있겠어요? 자신의 욕망의 무게로 미끄러질 때도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기웃거릴 때도 있죠. 그래서 일주일이 곤고하고 메마를 때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응?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구나. 주님 바깥에서 얻어보려고 했던 많은 행복과 성공, 때로는 기꺼이 신앙을 팔아서 사려고 했던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재현되는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예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깨닫는. 그러면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앞에서 잠시 혼미해진 가운데 사랑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대신 나를 주 삼았던 삶을 돌이키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눈물로 세상 사랑의 오염이 거치고 나면 밝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던 그 찬란한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와 나 이외에 세상도 없고 모든 것이 간 곳이 없어 보이게 하던 그 십자가, 이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로 깨끗이 씻겨지는, 늘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약한 존재이지만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러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요. 꼭 붙들어 주셔요. 붙들수록 주님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약하고 죄가 있어서 뒤로 물러났었는데도 그렇게 주님을 꼭 붙드는 속에서 주님께 붙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인생의 주인 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미련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야. 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거를 깨달아야 하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굳이 그런 표현을 안 해도 될 텐데 삽입구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 나와요.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해놓고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고 한 것이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 복음서를 기록한 본인이 행한 행동을 마치 제3자가 행한 것처럼 묘사하는 문학적인 기교가 등장을 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넣었을 때 쏟아지는 물과 피를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요한이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가 체포될 때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요한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죠.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유언을 남기시는데 세 번째 유언을 남기신 것이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시다 라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유언을 받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하죠. 두려움 속에서 요한도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아직까지도 숨어있는 그때에 자기를 해치려는 군병들은 피하여 도망갈 수 있었지만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준 예수님의 양심으로부터는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신 예수님을 버렸다는 그 양심으로부터는 회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마 잠시 갈등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그때 그의 마음에는 틀림없이 수많은 3년간의 추억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신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언제나 그 품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며 따뜻한 음성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스승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과의 그 수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그의 마음에 은혜가 되어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 속에 잠시 묻혔던 것 같은 예수님을 향한 이 요한의 착한 사랑이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끌려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죽기까지 따라간다라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묻는 이 질문, 너도 한패지? 라고 하는 질문 한마디 때문에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골고다에 예수님 따라가면 너도 한패지? 라고 확인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요한이 이제는 두려움이 없이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요한의 마음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자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요한에게 예수님 찾아가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찾아서 버리고 온 그분을 찾아서 뒤늦게나마 언덕으로 달려가는 요한의 마음에는 이런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요? 새벽 다구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이 바친 고귀한 사랑, 당신과 함께 잊고 싶어서 사랑의 십자가를 따라가네. 예수님이 혹시 기적이라도 일으켜 자기를 구원할지도 모른다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실망 속에서 투덜거리며 골고다 언덕을 인파지어 내려오고 있을 때 그들의 어깨를 밀치며 눈물을 흘리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요한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야. 사랑이 없었을 때에는 그렇게 두려웠던 예수님 곁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울며 울며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거슬러 올라갔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했지만 미끄러진 후에는 아예 누워버리는
신앙을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돌이켜야 하는 거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저버릴 때가 있지만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저버림을 당할 리가 없죠.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이어지는 결단이야. 날마다 계속되는 결단이야. 그래서 거기로부터 돌아선. 그래서 복음의 찬란한 빛이 다시 우리의 영혼의 안광에 비칠 때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이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추루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사랑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신 그 뜻을 받들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신앙이에요. 그것이 예수 신앙이야. 세상은 이런 복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오래된 복음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버려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동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돈 많고 권세 많고 능력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사람. 그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도 고난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복음신앙.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며 신앙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새벽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언덕을 지나며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입고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메마른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온 심령을 다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것이 없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해 주셔서 이 생명도 달라하시며 십자가에 놓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용솟음 치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우리 안에 메아리 되게 해 주옵소서. 냉담한 질병들이 교회에 가득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의 물을 부으시고 진리의 빛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온 마음과 영혼이 예수께 묶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께 사로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붙잡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당신이 지실 십자가의 길을 외롭게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몫에 태워진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며 이 길을 걷게 해주시기를 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 물과 피를 모두 흘리셨으니 그 공로로 구원 얻은 것을 가슴에 새기고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저희들도 세워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비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어 치다. 아멘.